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대강절 둘째 주 주일 오부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여인아 기뻐하라. 아이를 낳으리니 이는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구하리라. 이는 그는 하나님 아들. 이는 임마누엘. 그를 통해 구원 얻으리. 이는 임마누엘. 그는 평화의 왕.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내 영의 하늘의 소망 가득하네. 모든 사람 위하여 그가 오셨네. 무너진 맘 온전케 회복되리.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 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빛으로 비추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생각이 나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주가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이 생각들과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되신 우리 주와 이 생각이 나네. 주님께서 우리 오늘도 빛으로 비추십니다. 우리가 주님 손잡고 빛으로 일어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쁨을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바로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찬양
친히 오신 우리 주님께 마음 다해 노래합니다. 모두 찬양.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늘도 내 몸에 친히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하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마음 다할 수 있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를 깨닫시며 날 돌보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승리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또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 당신의 고귀하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었나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을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사 따뜻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크고 넓으신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주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악과 질병으로 지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이곳에서부터 가득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 힘든 아픔을 보내고 있는 이 땅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핵의 위협과 전쟁을 도모하는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전쟁이 멈출 줄 모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끊어지고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다른 이들보다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부어주사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서신 자리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시는 하나님, 광림의 모든 청년들이 예수님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죄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리고 예배하며 주를 맞이하는 LFC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만져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대언되어 말씀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도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을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한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LF 중창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승리를 갈망할 것입니다. 어제 축구 경기에서 대한민국은 포르투갈을 2대1로 꺾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16강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9%였다라고 하는 것 기사를 통해 봤었는데요. 벤투호는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헤드라인도 읽어봤습니다. 경기 후에 16강 행이 확정되었을 때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눈물을 흘렸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던데요. 아마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내 인생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같으면 좋겠다. 그들은 월드컵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4년간 훈련을 했고 그들이 그렸던 미래, 달성했던 목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를 세웁니다. 최선의 경주를 다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내가 소망했던 미래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승리보다는 실패의 경험들이 쌓여가며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남은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알고 계실까요? 믿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즉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실패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니시, 승리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 니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니시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깃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깃발 중에 승리의 깃발을 의미합니다. 니시라는 말을,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아말렉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여호수아 군대는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서 기도를 했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삶 6번째 시간입니다.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조정하여 손과 발을 가지고 실천하심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는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절대 기도가 승리의 열쇠입니다. 니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키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두 번째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성 전투는 특징적인 점이 한 번에 정복하지 못하고 두 번에 걸쳐 정복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동일한 병력을 가지고 동일한 군대와 싸움을 했는데 첫 번째에는 크게 패했고 두 번째에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은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와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되죠. 거기에서 전리품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바쳐질 첫 열매에 해당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얻은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아간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38년 동안 광야에서 너무 고생했는데 이 여리고성 도시 안에 있는 물품들을 보니까 갖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 500만 원 정도 되는 물품을 훔치게 되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면 좀 억울한 면도 있겠죠. 아니, 한 명이 잘못했으면 한 명 처벌을 하셔야지 이 공동체 전체가 벌 받는 게 말이 되겠냐고, 불공정하신 것 같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 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알려주신 게 있거든요. 너희들은 한 몸 공동체이다. 손이 물건을 훔쳤다 하여 손만 처벌하고 손만 구속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훔치게 되면 한 몸, 한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죠. 손만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몸 전체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타 민족과 구별된 점으로서 한 몸이었기 때문에 지체인 아간이 잘못하긴 하였어도 그 몸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어 아이성 전투에서 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 지휘관의 교만이 패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자 자만하게 되어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과의 싸움에 있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전투하였다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였다가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과 5절부터 보게 되면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찾아보실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은 성이었고 약 2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었던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는 한 3, 4천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하나님의 도우심이긴 했습니다만 정복하였기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우리 힘과 능력이라면 충분히 아이성 정도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졌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아이성과의 전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봤을 때 할만하거든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어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싸우기로.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보를 획득하게 시켰습니다. 가보니까 성도 작고 사람도 얼마 살지 않고 병력도 3, 4천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 3천 명 보내면 이길 수 있겠다고. 많이 갈 필요 없겠다고. 여호수아는 이 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탐꾼들의 말 그대로 전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의 전쟁에서는 나를 따르라 맨 앞에서 최전선에서 싸웠던 것이 여호수아였는데 아이성 얕잡아봤죠. 내가 안 가도 뭐 충분히 이길 수 있겠어.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후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패배합니다. 36명의 사람이 전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을 보게 되면 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했습니다만 그 첫 시작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전투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던 여호와가 등장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전투에서 지게 되니까 정신 차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통해서 안심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인 것은 아이성의 전투력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게 가장 놀랍고 두려운 일이었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호수아가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능력을 주어서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손에 그들이 다 달려있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야드의 번역인데 이것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나의 손, 나의 능력을 주어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니들의 힘으로 졌지만 내 능력 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남은 것은 순종만 하면 됩니다. 승리를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전략까지도 다 알려주시게 됩니다. 걱정하고 있었던 첫 번째 패배로 인하여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복병을 만들게 되면 이기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면 된다,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까지 알려주시게 되거든요. 약속의 말씀도 받았고 전략도 알려주셨고 이제 남은 것은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을 잘 해야 될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로부터 출발하실 때 승리를 거두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능력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전투 해야 되겠습니까? 그 뜻을 묻는 것이죠. 묻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즉각적인 대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나에게는 응답하실 가능성이 없다, 속단하지 마시고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응답을 지연시키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어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으셨을 때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묻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지혜를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승리하는 삶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희생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희생이 없는 열매, 승리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해서 36명의 전사자가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전까지의 전투와 비교해 보면 차이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징이 여호수아가 전투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냥 3,000명을 적진에 보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2011년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사모 주얼리호 선원 21명이 납치가 되어서 그들을 UDT에서 구출 작전을 통해서 살려냈던 그런 기억하실 겁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언론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어떠한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현장에 위치한 지휘관은 가장 먼저 선두에 서고 복귀할 때는 맨 뒤에 선다라고 하는 UDT의 전통이 언론에 소개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UDT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약 3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들의 후손이었던 그들의 선배였던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널 때에는 바다가 이미 반으로 갈린 상태에서 목격한 상태로 중간을 걸어갔다면 그들의 후손이었던 출애굽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강을 반으로 갈라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가 물이 가장 많을 때였거든요. 뚝에 차고 넘칠 때였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죠. 아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물에 수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에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그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때부터 강이 갈라져서 안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될지는 알려주시지 않았고 그 성을 7일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무서웠죠. 성 근처를 일렬로 돌게 되면 위에서 화살로 쏘거나 돌을 떨어뜨리거나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은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들고 맨 앞에 서서 걸어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뒤에 백성들이 뒤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헌신이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지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자 승리의 비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첫 번째 전투할 때에요, 그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90이 넘으셨으니까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싶겠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이와 관계없이 지도자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희생을 포기했을 때 그들은 패배했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선봉장이 되어서 가장 앞에 나가 싸우게 됩니다. 그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좋은 말씀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던져놓은 채 자기들은 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 타 종교의 창시자들과 여러분들이 현인으로 생각하는 이들과의 차이점이라는 설명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전하신 뒤에 실제로 한 알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되시죠.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인류 구원의 열매, 승리를 거두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희생의 자리에서 승리와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헌신이 기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파송받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께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면 순교의 잔도 받았습니다. 한 알의 밀이 지도자가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 아름다운 열매, 또 승리하는 삶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속장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제가 타 교회, 다른 교단이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목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속장님이겠죠. 청년 때부터 한 20년 동안 속장으로 헌신하신 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대 초반부터 초대교회는 평일날 가정을 오픈해서 같이 떡을 떼었다. 집을 공개해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했구나, 속회했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20대 초반부터 실천을 한 겁니다. 20년 정도까지. 그만둔 건 아니고요. 제가 만났을 때가 한 20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이 되게 되면 자기 집을 공개해서 속원들을 집으로 불렀던 겁니다. 직장에서 번 돈으로 저녁을 차려서 매번 밥을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밥을 먹고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요. 그렇게 2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결혼한 다음에는 자기들이 새롭게 마련한 신혼집에서 그렇게 부부 속장이 되어서 속회를 섬긴 이들이었습니다. 그분 이야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위해서 맛있는 것을 먹이고자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연봉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속원들과 더 넓은 곳에서 속회하고 싶어서 부모님과 살림을 합쳐서 이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동안 4개의 속회를 분속도 했고요. 그 얘기를 제가 한참 듣다가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주신 대답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겨져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속장으로 헌신해 보니까요, 헌신 없는 곳에는 열매가 없더라고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맺혀지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20년 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결론이었다는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2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고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선봉이 되어 가장 앞에서 목숨을 건 전투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던 때가 밤이었는데요, 그 밤에 즉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뽑아 전투 현장으로 갔던 겁니다. 파송받은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생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과욕 부려서 성령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죄송합니다, 오버했다가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열받고 따라주지 않는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파송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희생과 헌신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면 그때는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희생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승리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허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와 비교해 보면 작은 전투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했던 거죠. 이 정도는 뭐 하나님 도우심 구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잘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전략과 전술을 준비하지 않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3,000명 보내서 대충 전쟁했던 것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였습니다. 그 결과 패배했고 36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2번째 전투를 보게 되면 그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매복 전술이라고 하는 큰 그림, 전략에 대해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딱 붙잡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밤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전 전투에서는 3,000명을 준비했다면 이번 전투에는 10배입니다. 적군 3,000명을 상대하기 위해 3만 명의 병력을 준비하게 됩니다. 10배로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이동도 낮에 하지 않습니다. 밤에 합니다. 낮에 하는 것이 훨씬 쉽죠.
근데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적군에게 들키지 않고 기습하기 위해서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읍 근처에 매복을 시켰고 여호수아가 선봉에 서서 아이성에 가게 됩니다. 아이성에 있는 군대는 그들을 확인하였고 전쟁을 하고자 군대를 내보내게 되죠. 여호수아는 도망치는 척을 하였고 그때 빈성에 매복군이 들어가게 되어서 불을 지르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 2차 전투의 내용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비록 1달란트의 아주 허름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면 10배의 노력들, 최선의 경주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언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더라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을 때 결국 4달란트를 만들게 되죠.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고 칭찬하면서 그 4달란트를 그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달란트에 성공한 자에게 더 큰 일을 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비교하면서 내 능력은 이것보다 훨씬 더 출중한데 왜 주인은 나한테 이처럼 허름한 일을 맡기셨는가? 불만을 토로하며 땅에 묻어버리게 되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해서요. 그 결과 가지고 있는 그 1달란트도 빼앗겨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주는 모습을 우리는 그 비유의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너무나 작은 일처럼 보이는 역할과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속단하지 마시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의 경주를 다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신 거거든요. 감사함으로 받고 충성을 다한다면 그 첫 번째 단계에 성공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더 큰 일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기에 주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의 하나님, 패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하나님 곁에 딱 붙어 계시면서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지켜가시면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꼭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통보하는 것 아닙니다. 묻고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희생만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욕 부리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실 때 그때 결단하시고 감당하시면 승리하는 삶,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며 정성을 다하는 것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곁에 붙어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억하며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킬 것인지 결정하고 통보하지 않고요. 오늘 내가 지켜야 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우리 침묵하며 듣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삶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용기와 능력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주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기도부터 회복하는 것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와 관계부터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제단부터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위해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의 능력과 지혜와 주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와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람들도 기도부터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사, 그 자리에서 주의 임재와 말씀, 응답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부터 다시금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이 시간들부터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경험보다 실패와 패배의 경험이 더 많습니다. 니시의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고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중에 또 성령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주신 감동에 따라 이제 순종하며 걸어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 나의 손과 발을 들여 헌신하고 실천하는 자리에서 승리의 경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기도부터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와 교제 안에서 남은 한 해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승리의 경험이 쌓여져 가는
아름다운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주는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 외롭게 살고 있는 자들이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또 형편이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힘겨운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사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사 더 이상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니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묻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고백하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2년 사랑트리 캠페인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에는 밀레니엄 공원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속회를 마치시면 공원에 오셔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탄트리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 오셔서 점등식 행사를 통해 사랑트리 캠페인을 함께 열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12월 25일 동안 4주 동안 밀레니엄 공원과 구름다리에서 모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약 한 5천만 원 정도를 후원금을 모아서 강남구에 있는 취약계층 1000세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캠페인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모두 기억하시고요. 성탄을 생일을 맞이하신 예수님께 기쁨의 선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모금 행사와 또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요 예수님에게 기쁨의 예물 선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달식과 봉사활동은 토요일 날 진행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어렵게 지내고 계신 분들 그 마을에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서 연탄과 김치와 이불과 쌀을 전달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9시 반에 교회로 모여주시면 함께 전달식 행사와 함께 이동하여서 하루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에는 세례 및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29명의 청년들이 입교와 세례를 신청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요. 남은 시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속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입교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 참여하셔서 서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아오 전도팀에서 예방이 전도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성탄의 기쁨도 나누고요. 또 이 동네에 계신 또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2월 24일 날 전도 행사가 있고요. 18일 날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성탄의 기쁨도 나누고 전도도 하고 싶다. 부르심 받은 분들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단교 선교팀에서 다음 주까지 팀원들 모집합니다. 우간다와 이스라엘,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시고 주신 응답이 있는 분들은 순종하심으로 또 선교의 사명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 가족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충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강민님, 한지혜님, 또 호명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람,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뱃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라.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나의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니시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광림의 건속들과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